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이 엄청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10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주일 학생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낮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오전에 9시에 그 주일 학교가 막 그 지하에서부터 지상에 막 여러 층에 반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지도를 잘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한 5분, 10분 설교. 이 주일 학생 꼬마 여자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된 꼬마가 복도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뭐야? 이라니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줬는데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서재에서 제가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꼬마가 질문한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구나. 그래서 저 꼬마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저거를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들 전체가 모인 이제 회의 때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수리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자주 했는데 뭐 수원, 안양 이런 데서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님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 목사 사모들하고 목사들하고 다 모였는데 집회를 해달라면 그때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아침까지 집회를 일주일 동안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목회자들이 사모님을 모시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몇 종류가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각각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회자들이 이거를 명쾌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 세미나 할 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의 핵심은 이게 전도할 때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복음은 그냥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전달이 되면 안 되고 이 메시지가 아주 쉽게 주일학교 어린이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전도가 되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도 이렇게 PPT에 그림을 그리든지 글자를 넣고 지도를 넣고 해가지고 눈으로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아주 쉽게 전달이 되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저는 이 자료를 PPT를 먼저 준비해 놓고 이 메시지를 녹화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어린이 그때 뭐 초등학교 한 2학년이면 9살 정도 됐겠죠. 그죠? 8살, 9살. 그럼 그 애가 1990년도면 지금 한 3년 됐잖아. 그죠? 예, 그러면 뭐 10살이라고 하면 43세네. 그죠? 예, 40대 초반이겠네요. 예, 그 아가씨에게, 꼬마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성경에 총 4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메시아, 네 번째는 임마누엘.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을 지금 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감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다릅니다. 선조들의 이름을 보면요, 틀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틀릴까?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은 솔로몬 왕이다 라고 쫙 왕의 계보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쭉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다윗 왕의 왕 계보를 잇는 다윗 왕의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딱 1장 6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 왕이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이렇게 탐해가지고 뺏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면 누가는 의사고 이방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다윗 왕 다음에 계보를 잇는 왕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다윗 왕 바로 위에 형이 누구냐면은 나단이라는 형입니다.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 중에 나단을 기록한. 그러면 4명 중에 왜 나단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나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계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계보를 적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까지는 똑같이 내려오다가 나단, 누가복음 3장 31절에 다윗 왕은 나단을 낳고 라고 나오는 나단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연결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마태는 왕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차이가 나고 틀린 것 같아도 관점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누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섬기는 자 종으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죠. 종이 족보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종은 족보가 없죠. 그다음에 누가는 참 인간이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계통을 설명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것 같아도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왜 독생자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했을까? 그게요, 이사야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예수라는 이름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가 어디에 사용했던 언어냐 하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자, 처음에는 군인 10,000명 정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젊은 청년들,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군인들 10,000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족들, 이런 사람들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뭐 1차만 데려간 게 아니고 2차, 3차로 또 데려간 거죠.
그래가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잡혀간 사람도 많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인원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자,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한 가족이 요셉 총리 때문에 갔잖아요. 2주를 내가 갔는데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할 때 나온 인원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가족이 430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잘 보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아람으로 기록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자기 나라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람어만 쓰게 하니까. 그래서 아람어의 흔적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처음에는 아람어로 기록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십몇 년 있다가 다시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람어의 예수는 예수 아흐 야훼입니다. 원래 본명 풀네임은. 그러면 예수 아흐 야훼인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만 부릅니다. 예수 아흐인데 발음도 복잡하다는 거죠. 예수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예수 아흐 야훼는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과 40장 15절과 같은 구절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냐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위쪽은 엄청 가뭄이 심하고 굉장히 좀 비가 많이 안 오고 건조한 날이 많고 이러니까 돌짝밭이고 이렇게 사실은 비옥하지를 못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이 기름진 땅을 너무나 이들이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나라가 왕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왕의 제도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 쪽이 엄청 강대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4명의 신하가 나라를 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 터키, 시리아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애국까지를 점령했던 나라가 4개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때에 프톨레미라는 신하 그 왕조가 애국과 팔레스타인 쪽을 점령을 다 해가지고 있은 거죠. 이스라엘은 그 프텔로미 왕조의 영향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소통이 아주 많이 됐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나왔고 또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왕래가 아주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만 있으면 가장 그 당시에 강대한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 나라에 마병이 많고 기마병이 뛰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의지하면 도망가가지고 도와주는 그 나라도 망하고 도움을 받으러 도망가는 너희들도 다 망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육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신데 너가 왜 저 신도 아니고 육체인 그것들을 의지하느냐라고 막 탄식을 하며 혼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0장 5절 15절에는 뭐랍니까? 거기에
보라, 열방은 한 통의 물방울 같고 저울 위에 작은 먼지 같다. 그래서 저 애국 같은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 그럼 그 예수는 본명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직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사역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니까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의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람으로 번역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내나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발음만 메시아. 그러면 그걸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 바꿀 때에 모음이 달라집니다. 마시아흐, 아 모음으로 바뀌어요. 마시아흐.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또 우리가 메시아다 할 때에 그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사전에 히브리어라고 적혔는데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입니다. 다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아람어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다굼이라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자, 야곱이 도망쳐서 외삼촌 집을 도망쳐서 나중에 잡히죠. 삼촌이 막 혼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에서 지켜주자 해가지고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죠. 그때 여갈사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의 흔적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완전히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애굽에 가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셉투아진트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정경 다음에 외경 같은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통파에서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하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계속 14절 15절 이런 데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말은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도 깨버리고 죽음의 문제도 완전히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선지자다라는 말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는 모든 인류를 네가 하나님께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는지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데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예탁할 때의 예자예요. 그 예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요. 그거는 멸망이죠. 멸망.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가 됐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 우리 사탄 문제,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다 해결하신 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가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게 베드로, 바울, 주의 종들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마지막 남은 그 임마누엘 하나는 설명할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로마서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세 번만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그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과 연결되는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하늘나라로 성천에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 제약을 받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보세요. 동시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는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은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with, 누는 us,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용어 임마누엘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3번밖에 안 나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플러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무려 12,000군데나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린 아이가 질문했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종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와 야훼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방하고 갈등하는 것을 안내하는 나침판 되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